요한복음 18장 36절로 3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과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빌라도라고 그러면 여러분 유대 나라를 통치하던 권세자죠. 권세자 다시 말하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이었지만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오늘은 준비된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그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입니다. 그 9살 되던 해가 언제냐면 1492년입니다. 1492년 10월 12일 날 아메리카 대륙, 다시 말하면 미국 그 대륙의 동부 가와한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에 배 세 척이 당도를 했는데 스페인 국적이었습니다. 스페인 국적의 배 세 대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150명의 선원과 인솔자는 콜럼버스였습니다. 이때가 1446년에서 1506년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기를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 대륙으로 넘어간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콜럼버스가 마틴 루터가 9살 되던 해에 이미 스페인에서 그쪽으로 대륙으로 넘어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나한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에 들어갔는데 거기 가니까 이 사람들은 지구가 이렇게 팬팬하다면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바다 끝이 있을 거다. 그래 끝이 있으면 더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스페인 이 사람들이 지구는 둥글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둥글다는 얘기를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둥글면 대서양을 건너서 쭉 가면은 인도가 연결이 되겠다. 인도 땅하고 연결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대륙에 당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도의 끝자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도의 끝자락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서인도라고 불렀어요. 서인도라고 불렀는데 이미 그러니까 1492년에 이제 그렇게 갔지만 그 이전부터 갈 꿈을 이 콜럼버스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후원자가 없어서 그리고 함께 동행할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후원자가 함께 자기는 이렇게 꿈이 있지만 어떤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후원자가 없어서 이리저리 미루고 있다가 1492년 10월 12일에서 이제 그 후원자가 스페인 그 여왕이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내주고 후원자를 대동을 시켜주면서 들어갔더니 역시 그곳이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 미지의 세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지의 세계가 있다는 생각하고 갔는데 그래서 아무도 없는
우리가 이제 처음 들어가는 그런 대륙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미 원주민이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미 들어가 보니까 원주민이 살고 있는데 이 섬에만 하더라도 50만 명이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50만 명이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아시아 쪽에서 건너간 몽골인이다라는 겁니다. 몽골인으로 이 유전자 검사를 해서 확인한 반대 몽골 사람들이더라는 겁니다. 몽골 원주민이 이미 그 대륙에 들어가서 이미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 섬에 자리를 잡게 됐는데 이 콜럼버스가 그 들어간 10월 12일을 이 미국에서는 공식적인 데이, 다시 말해 이 첫발을 디뎠다 이래 해가지고 이 공식 날짜를 콜럼버스 데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지키고 있는데 사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동물의 왕국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슴들이 사는 곳에 사슴이 싸움을 할 줄 압니까, 여러분? 사슴은 싸울 줄 모르죠. 그냥 풀을 뜯어먹고 사는 거죠. 근데 사슴과 같은 동물들이 사는 이곳에 150명의 사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아무리 50만 명이라 그러더라도 50만 명이 150명밖에 안 되는 이 사자를 이길 수가 없죠. 예. 그 이들은 사실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 침입자죠. 침입자. 그리고 장사꾼이죠. 예. 팽화를 사슴들이 풀을 이렇게 잘 뜯어먹고 놀고 있는데 이 사자들이 들어왔으니 어떻게 했어요? 팽화를 깨트리는 자죠. 예. 그들이 봤을 적에는 그런 자일 뿐이에요. 이 들어온 사람들이. 그래서 전염병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면서 이 사자 같은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노략질을 하고 이 장사 어떤 이 사슴과 같은 이 사람들을 노예로 팔고 막 이런 짓을 하면서 50만 명이 50만 명에서 10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20년 만에 그냥 갑자기 줄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 들어간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이 아닌 이 사슴과 같은 이런 사자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사는 팽화를 깨뜨리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강유럽에서 이제 이렇게 첫 발을 디디니까 이 스페인에서 첫 발을 디디니까 막 너도 나도 하면서 막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대륙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 대륙이 그냥 무슨 우리나라처럼 요만한 것도 아니고 막 이곳저곳 가보니까 사람들이 1억만 명이나 살고 있다는 거예요. 1억만 명이나. 엄청난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1억만 명이나 살고 있어도 지금 제가 앞에 말한 것처럼 사슴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원주민으로서 그냥 그 넓은 땅에서 그냥 그 땅에서 나는 그냥 이런 원주민이 그냥 이런 방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곳저곳에서 이 유럽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노예 이런 어떤 팔고 그냥 사냥하고 막 이게 가장 돈벌이가 잘 되는 것이 짐승이 아니라 사람 짐승, 이 사람 사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저렇게 매매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함으로써 600만 명밖에 안 남고 전부 그 사람들이 전부 이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수준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페인에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영국에서도 사실 이곳에 어떤 신대륙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들어가려고 시도를 여러 번 했다는 겁니다.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한 600년 이 스페인에서 들어간 다음에 600년쯤 지나고 나서 1607년에 이제 1차 개척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1차 개척단이 들어가서 제임스 강변에 버지니아를 건설하게 됐다는 겁니다. 버지니아를 건설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영국 국교인들이었어요. 영국 사람들, 영국의 그 교가진, 다시 말하면 캐토릭 정신을 가진 이 사람들이 스페인보다 한 600년 늦게 이제 그 대륙으로 들어가서 버지니아를 건설을 했는데 버지니아에 영국에서 운영하는 그런 의회와 같은 우리나라 보면 국회의사당이에요. 국회의사당 같은 것을 버지니아에 건설을 했다는 겁니다. 건설을 해가지고 자치, 다시 말하면 의회를 건설한 그 의회에서 그 버지니아를 자치구로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운영을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영국 그 캐토릭 정신을 가지고 들어간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 인디언들을 사냥하는 일, 매매하는 일, 그래서 이 국익, 다시 말하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 영국 정부에서는 묵인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쁜 이 캐토릭 정신을 다시 가졌으면 교회 정신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사람을 사냥하고 사람을 팔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나라의 이익을 생각해 가지고 뭘 했다는 거예요? 묵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예, 묵인을 해주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많던 그 1억만 명이나 되는 인디언들이 숫자가 600만 명 정도로밖에 안 남고 전부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노예 껌둥이들이 얼마나 고통을 세계에서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고 정말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런 고통을 이 흑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 흑인 운동을 한 사람이 그래 위대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한국도 일본 침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고통을 많이 받았죠. 이스라엘도 이런 고통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참 이 무거운 짐을 진 그런 국가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 신대륙에 살고 있던 이 노예, 다시 말해 흑인들이었다 이겁니다. 이들이 누구에게 한가 하면 영국 국교인들이다. 다시 말해 캐토릭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큰 고통을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짐승이었어요. 짐승을 매매하는 것처럼 사람을 매매한 겁니다. 그래 거기서 어마어마한 돈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그 어떤 국익을 위해서 이 의회에서 그것을 묵인을 해 줌으로써 이런 노예 장사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활발하게. 그리고 교회 정신을 가진 사람이 그리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 이 캐토릭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교권주의, 다시 말하면 어떤 이 교회 어떤 치장, 교회 건축 이런 것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유물을 만들어 놓고 그 주님의 어떤 그런 어떤 유물들을 가지고 어떤 또 속죄권을 팔고 이 이상한 나쁜 짓을 하면서 돈 모아드리는 이 황금 돈을 모아드리는 아주 방법으로 온갖 짓을 다 하는 것이죠. 온갖 짓을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사는 그곳을 일명 뭐라고 그랬느냐?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이 준비한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어떤 짓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참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영으로 말미암아 어떤 깨달음을 주는 것을 통해서 이 루터가 그 개혁의 불씨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그래서 캐토릭에 저항하게 되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는가 하니 청교도라고 불렀어요. 청교도. 프로탄테스라고 불렀어요. 청교도라 불렀는데 이 사람들은 캐토릭 정신에
완전히 저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항하는 사람들. 저항하다 보니까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저항하는 그들을, 이 청교도들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죠. 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이들을 억압하려고 했고, 억압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망을 해야 돼요. 도망을 해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온 숲속으로 도망을 가고, 그것도 숲속으로 도망을 가서 결국은 뭐냐? 수도원을 만들고, 뭐 오늘 우리 기도원 같은 걸 만들고, 그렇게 숨어들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청교도들이 이제 간 곳이 있으니, 그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이 신대륙이라는 겁니다. 신대륙.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청교도들이 그들의 그 억압에 견디지 못해서 이 배를 타고 이제 신대륙으로 넘어간 겁니다. 신대륙으로. 그래서 그때가 이제 그 영국 의회가 버지니아 그 제임스 타운에 개설된 지 1년 후에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어떤 저항 운동을 하던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신대륙으로 갔는데 지금의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주에 상륙해서 그곳에서 개척을 하게 됩니다. 개척을 하게 되는데, 개척을 해가지고 기독교가 다시 말하면 먼저 간 사람들은, 제일 먼저 간 사람은 기독교도도 아니고, 두 번째 간 사람은 캐톨릭 정신을 가지고 갔고, 세 번째 간 사람은 이제 기독교, 다시 말해 루트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 저항한 사람들이 그곳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개신교라고 하는 큰 발전과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미국이라 하는 그 신대륙 개척한 이곳이 다시 말하면 기독교도들 사이에서 뭐라고 불러졌는가 하니 약속의 땅이다. 다시 말하면 이 저항운동을 해가지고 피할 길이 없는 이들을 피할 길을 내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을 던진 사람들을 그냥, 여러분, 부모가 이 자식이 예를 들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냥 내몰라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부모 아버지는 자식의 그 고통을 헤아려 보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는 겁니다. 당신은 이 하나님이 내신 길인지를 당신은 모르지만은 시간이 좀 지나 보면 우리를 위해서 피할 길을 내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서울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 파주로 왔다. 이거 여러분, 뭐 상황이 그랬다니까 왔나 보지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셔서 이렇게 옮겨준 겁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품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면 그 필요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길을 내주십니다, 여러분. 네. 이런 게 참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 닿지 않는 게 문제인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 그들은 이런 어떤 저항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억압을 받게 되고, 그래서 막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고, 이 배를 타고 어디가 무엇이 있는, 그건 정말 미지죠. 그야말로 인도자도 없이 그냥 살아보자. 어떤 그런 소문에 의해 갖고 그런 곳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대륙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정말 자기들만의 이제 정말 신앙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정말 큰 어떤 부흥과 발전을 이루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꽃을 피우게 됐으니, 참 하나님이 이 피할 길을 내셨다. 새로운 미지의 땅을 준비된 땅을 준비해 주셨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땅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셔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 주었지만, 그곳이 곧 하나님이 예비한 땅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한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트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1522년에 프랑스 칼빈으로 인해서 장로교가 창설되고 스코틀랜드를 또 23년에 스위스에서 침례교가 창설되고 독일, 네덜란드, 영국 이렇게 막 확장이 되면서 온 세계로 이 개신교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복음,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이제 온 세상에 전거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라는 게 오도록 하는, 온 세계에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면 제자들 온 세상에 나가서,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그 단어 하나만 읽어보면 별거 아니지만 이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하는 일도 아니고 천사가 하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가는 곳마다 장벽이 있고 나라의 어떤 습관이 있고 나라의 제도가 있고 그것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들어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이것이 보통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걸 내가 정말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좀 실감나게 이해를 해보려면 여러분의 심리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탁 세워집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얼마나 단단한 돌같이 되어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참 쉽죠. 되어 있는 것 같다가 어느 날은 보면 무너진 것 같고, 그렇죠? 또 얘기 들으면 또 조금 세워지는 것 같고, 맨날 무너졌다 세워졌다 계속 반복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게 정말 나라에다 세금을 내지 않고, 여러분, 나라에다 세금을 내지 않고 은행에다 세금을 내지 않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땅이 만들어지고 집이 세워지고 교회라는 것이 이 지상 위에 하나가 딱 세워지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임대교회도 있고 뭐 이런 이 자치교회도 있고 이 교회들이 많은데 어떤 여기저기 간섭을 받지 않고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정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온전한 독립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은 절대로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남에게 돈을 빌리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놓으면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교회를 딱 정말 헌당을 하나님께 딱 드릴 때는 세상 빚을 완전히 청산한 상태에서 드리는 것이지 세상 빚을 잔뜩 지어놓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빚쟁이 되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은행 융자를 잔뜩 받아가고 교회를 지어놨다. 그러면 교회를 지었으니까 막 융자 많이 받아가지고 막 성도도 많고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지어. 하나님이 그걸 교회로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세상 돈 잔뜩 빌려갖고 그래 지어놨으니 그것을 다 청산하고 나서 내게 내놔야 이게 내 재산이 되는 거지. 만약에 네가 만약에 그거 못 갚으면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네가 그거 못 갚으면 그 경매로 넘어갈 때고 네가 뺏길 텐데 그럼 하나님 거라고 떡 받아놨다가 네 그거 뺏기면 하나님이 내 체면이 뭐가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집을 이렇게 짓는다, 땅을 사가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은행 융자 받아가 사놓으면 내 집도 아니에요. 내 집도 아니고 뭐요, 딱 압류 걸 수 있도록 은행에서 다 만들어놨다가 돈 안 내면 어떻게 돼? 뺏어 갚으리잖아요. 이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게 정말 하나님께 내가 다 드릴 수 있는 상태의 이 온전한 교회가 이 지상 가운데 세워지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절대적으로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누구도 이 교회를 터치할 수 없도록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헌당을 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갖다 닮은 교회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만 많이 모이고 큰 교회 지어놓으면 그게 교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그냥 교회 와 그래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진리를 모르는 이 빌라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 교회 숫자가 적더라도, 정말 교인 숫자가 적더라도 온전한 독립교회가 돼서 정말 빚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상태, 누구도 터치하여 뺏어갈 수 없는 상태, 이렇게 만들어져야만 하나님 앞에 헌당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독립교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개신교도들이 이 루터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장로교, 침례교 하면서 이제 막 교회가 이 성장돼서 이렇게 옮겨가고 교회가 막 세워지고 막 세상이 이렇게 되는데, 중국 같은 데는 가게 되면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크냐. 우리나라 충행교회 이거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여기서 저 끝을 보면요 까마득해요. 얼마나 교회가 이게 그 사람들의 그 집도 여러분 사는 집은 한 20, 30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당은 한 200평, 300평 되도록 엄청나게 크게 해놓고 막 이렇게 하죠. 그 교회당도 그 사람들은 성도가 그렇다고 많은 것도 아닌데 막 얼마나 까마득하게 이렇게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나라 이렇게 교회거든요. 그래 그 나라의 어떤 지도를 받고 그 나라의 지배권을 벗어나지 못한 교회예요. 그러면 이름은 교회예요. 근데 그 나라,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그 정치를 담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에서 그걸 지배를 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습니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안 되죠. 북한의 교회가 있어도 북한이라고 하는 정부의 어떤 정치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예한교회가 있는데 우리 예한교회가 만약에 이 나라에서 이 정부를 이기지 못하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독립교회가 되겠어요? 독립교회가 안 됩니다. 이거는 그거 뭐 교회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달렸다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정말 독립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머리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정치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진짜 독립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온 세상에 막 증거가 됐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독립교회들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성도가 막 늘어나면서 이제 막 이런 독립교회들이 여기저기 막 이렇게 우유죽순처럼 막 생겨나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뭐 이 신대륙에 그냥 온 유럽인들도 뭐 온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막 이제 번성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교인들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말 기회의 땅이죠. 누구든지 들어가서 장사도 할 수 있고, 뭐 얼마나 그 자원도 많습니까? 뭐 장사도 할 수 있고 뭐 어떤 그 가서 뭐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모든 세계인들이 다 모여드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모략꾼들 또 나쁜 폭력배들 온갖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곳이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된 땅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자를 위해서 준비한 약속의 땅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눈에 무슨 허연 수염을 달고 나가지고 동맹국들한테 억압을 팍팍팍팍 가해가고 있는 저 땅이 어떻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고 약속의 땅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 내 땅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내 나라가 있지 않다고 말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하나같이 이 땅에 나는 이 땅의 물건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자꾸 목적을 맞추어서 말씀을 증거해 나가니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너희들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왕이라는 것은 나라라는 게 있을 때 왕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없는데 네가 그럼 왕이 아니냐 이래. 이 세상에 내 나라가 없다 그러니까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전부 왕 이러니까요. 그 네 나라가 어디냐 이거예요. 네 나라가 어디냐? 나라가 없는데 왕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왕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안 가세요? 예, 안 갈 줄 알아요 저도. 눈에 안 보는 여러분이 그 믿음이 가겠어요 지금? 믿음이 갈 것 같다면 이 땅에 여러분이 목적을 두고 이 땅에 모든 깃발을 꼽으려고 그래 하겠습니까? 안 하겠지. 나그네처럼 사시겠지. 이게 믿음이 간다면 말이죠.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랬어요. 왕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나라가 있다는 뜻이에요. 내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야 당신이 왕이 되는 거니까요. 나라 없는 왕이 세상 전체 어디 있습니까?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느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의 말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묘한 일인데 진리라고 하는 이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도 곧 진리시고 천국도 곧 진리시고 주님도 곧 진리신데 죽었지만 살아계신 그분도 진리신데요. 묘하게 말입니다. 이 진리라는 게 진리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사람이 있어요. 죽으라고 얘기를 해도요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자, 주일 3일 전 얘기인데요.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으면 뭡니까? 등을 가졌던 자도 결국 우리 주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등은 분명히 가졌지만 등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죄받아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름을 가져야만 들어가는 겁니다. 기름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등 가졌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고 같은 식물을 먹고 같은 음료를 먹고 같은 한 부모님이 태어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은 한 배에서 나온 사람들이지만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고 못 들어가는 이것이 뭐라? 거울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거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똑같이 구원을 받았지만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에 나왔지만 못 들어가는 사람처럼 구원을 받았지만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진리가 안 들리는 사람이에요. 계속 얘기를 해도 죽어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가 왕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다. 있지만 내 눈에 안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준비된 땅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러니 이걸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게 나그네처럼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한 새로운 도성이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지 않아요.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들리는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저 별 잘 살아도 그만 별 못 살아 상관없어요, 여러분. 나그네로 사는 거니까. 바람처럼, 안개처럼 사는 거니까. 태양 때문에 안개 사라져버리고 태양 때문에 이슬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정말 삶의 이 정신이 이 세상의 목적을 우리가 놓고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는 나와도 진리는 안 들리는 사람입니다. 안 들리는 사람. 빌라도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하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앞에 놓고도 지금 주님이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주는데도 뭔 말인지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공중권세 잡은 사람, 세상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보는 저 미국이 온 잡종들이 모인 저 나라가 세계 평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온 세계를 조종하고 있는 저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준비된 땅, 약속의 땅은 저 미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대륙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빌려보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공중에 붕붕붕 떠다니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듣고 거듭나서 영원히 새 몸을 입어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 수 있는 새 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육신으로 태어났으니 못 죽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살았으니 그냥 먹는 거예요,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못 죽고 살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안 죽고 내가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을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일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으니 내가 먹어야 하고, 살아있으니 일을 해야 되고, 살아있으니 돈이 필요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뭐예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모른다면 내게는 진리가 안 들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가 들려와야만 정말 소망이 있고, 내가 지금 어렵고 가난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진리가 안 들리는 것처럼 정말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슴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사랑한다고 볼을 비비면서 서로 추위를 막아주고 더위를 피하는 그런 좋은 곳, 좋은 땅에서 동물들이 서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풀을 뜯어먹고 아니면 힘을 얻고 있는 이런 좋은 땅에 독사 같은 사람들이 사슴 같은 이 사슴을 잡아먹는 사자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땅은 귀의 땅이 아니었어요. 살인하는, 사륙하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았어요. 동물의 왕국 같은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땅을 일컬어서 누가 약속의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약속의 땅은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할 일이 많습니다. 자, 많은데, 자, 많은 것 중에 정말 귀하고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제가 말해 볼게요. 자, 전도, 그죠? 전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라. 전도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건데, 전도하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응? 주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하는 것이 옳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도를 받는 입장에서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내가 전도를 하면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안 그렇습니까? 저 사람들이 전도하는 나를 저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나는 좋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전도받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 같지 않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은 우리를 볼 때 이방인처럼 보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이방인으로 보입니까? 안 보여. 그럼 내가 믿음이 있는 거요? 내가 진리가 안 들리는 사람이지. 불신자들은 우리를 보고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봅니다. 정상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고 와가지고 복을 받는다고. 무슨 복을 받냐? 영원히 사는 복. 영원히 살면 어떻게 살아? 죽으면 끝인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헌금한다고 그래. 헌금하면 돈 뺏기는 건데 무슨 복을 받아? 무슨 돈을 100배로 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진짜 우스꽝 소리만 하는 데가 교회라고, 여러분. 이것처럼 말 안 되는 소리 하는 데가 교회 이상 더 없어요, 여러분.
이 절간 같은 데는 공을 들이면 공을 들이면 도나 닦으니까 노력이나 들어가지. 이거는 입으로만 주여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 허무맹랑한 소리 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안 봐요. 여러분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안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이제.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저 사람들은 우리를 제대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맞춰지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신분을 망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그랬지만, 전도하는 내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하면, 야, 니나 잘해, 내 귀찮게 하지 마. 니나 좀, 듣기 싫어 죽겠어. 여러분, 나는요, 이거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 안 다닐 때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진짜 들어보고 이리 들어보고 저리 들어봐도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그냥 앞뒤 안 가지 안 따라오고 그냥 부모 교회 다니니까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세상에서 이런저런 경험 다 하면서 세상이 무엇인지, 회사가 무엇인지, 내 삶이 무엇인지 이걸 충분히 알 수 있는 나이에 나는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안 돼도 나 저렇게 말 안 되는 걸 가지고 우겨붙이고 그냥 막 믿으라 그러고 진짜 딱 때려주고 싶었어요. 때려주고 싶어서. 저런 걸 갖고 와서 진짜. 그랬는데 여러분, 진리라는 게 내게 딱 내 귀로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진리에 물이 들어버린 거죠. 진리에 물이 들어버리고 나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과 이게 구분이 돼도, 이 영이 구분이 돼도 이렇게 확연하게 달라져 버릴 수가 없어서요. 확연하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는 전도가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일 하는 거지만, 주님의 말씀 따르니까 좋은 일 하는 거지만, 저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는 일이 나쁜 일입니다. 나쁜 일. 저들이 하는 일이 나쁜 일이라면 우리가 하는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들이 자꾸 나쁜 일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나쁜 일을 해갖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해야지. 그런데 전도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구분이 정말 안 된다면 내 정체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들과 다르니까. 그러면 저들이 나쁜 짓 하는 우리 보고 니 왜 나쁜 짓 하냐 이러면, 내가 나쁜 짓을 세상 사람이면 안 해야 내가 정상적인 사람인데 난 계속 하거든요. 이 말은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진짜 살 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기회의 땅, 약속의 땅이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여 우리가 저들과 우리는 물과 기름처럼 구별되어진 우리 주님의 사람임을, 우리 주님이 내 발목에다가 이렇게 딱 나쁜 놈들 이렇게 발에다 채우는 것처럼 주님이 내 발목에다가 띠를 띄워 놓은 거예요. 그래, 구분되어진 사람이에요. 이것을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내가 진리라는 게 들려질 수 있는 사람이겠느냐.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분이 이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행편대로 그냥 돌아가는 이거는, 이 행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 행편이 아니고 세상 행편을 내가 세상 어떤 지금 상황에 맞는 행편을 말하는 것이지, 주님 행편을 내게다 적용해서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전부가 지금 이 나라에서 5월 3일이에요? 3일 노는 날 주니까, 내일 노는 날, 모레 또 노는 날 주니까, 세상이 준 거지 주님이 준 게 아니거든요. 세상이 준 것에 따라서 나는 뭐합니까? 세상 행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진 행편이라는 게
주님 입장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행편이 아니고 전부 내 어떤 육체적인 어떤 가정적인 이 행편에 의해서 내 삶을 지금 꾸려가는 거예요. 전부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편이 교회에 못 갈 행편이면 교회 안 가고, 내 행편이 교회 갈 일이면 가고, 전부 내가 뭐가 돼 있어요? 내가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 있는 이 상태는 뭐가 안 된다고요? 기름이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름은 여러분, 주님이 주인인데 주인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데, 듣는 사람은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지만 주인이 맹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은 욕을 먹고 나쁜 짓을 저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인이 맹해 준 것을 내가 따라서 살아갈 때, 내 행편이나 주님의 행편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중에 은연 중에 뭐가 만들어져? 기름이 만들어진다는 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 행편을 갖고 사는 거는 기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행편대로 사는데 무슨 기름이 만들어져요? 주인 입장을 따라서 살아가야지. 그래야 행편, 주인 행편에 따라서 내가 살고 삶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움직이고 이래야 기름이, 그분이 받는 기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분께 갈 수 있는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내 세상, 내 육체, 내 가정, 내 환경, 내 직장, 내 삶의 행편을 먼저 부인하고 자꾸만 주님 행편을 따르라는 거 아닙니까? 내 아버지가 주님 돌아갔는데 어떡하죠? 그거는 저 사람들한테, 그냥 장사꾼들한테, 머리꾼들한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네 행편을 주님 행편에다 맞추라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나를 부인하고 자꾸 주님 체제를 내 체제 속으로 적용시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름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 행편 따라서 살아가는데 무슨 기름이 필요해요? 내 좋으려고 지금 다 하는 행편들인데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주일날 여러분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못하신 분도 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 기회의 땅은 저 신대륙 미국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세상에 속한 땅이 아닌 우리 주님이 준비한 땅이 있어요. 예, 우리는 거기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 나라 주민이에요, 여러분. 예, 이 땅은 우리가 살 땅이 아니에요. 예, 이 육체가 안 죽고 살고 있으니까 이 땅에 내가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진짜 본체의 정체는 우리 주님 나라 땅입니다. 그곳이 우리의 고향이고 그곳을 가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들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이것에 우리가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해보려면 교회 안 댕겨야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헌금도 안 하고 이 시간에 가서 돈벌이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약속의 땅, 귀의 땅, 준비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땅이 아닌 믿음으로 거듭나서 이 육체의 새 몸을 입은 몸이 가서 살 땅,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도성,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내가 기름만 준비하면 신랑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